통찰력 있는 질문.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움직이듯이 살게 되고 조건화된 대로만 살게 된다. 출처 아디아산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습관적으로 알람을 끄고 무의식적으로 옷을 입고 자동적으로 출근길에 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익숙한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을까요? 아디아산티는 통찰력 있는 질문 없이는 우리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질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며 습관적 반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패턴에 의존하지만 통찰력 있는 질문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삶은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책임질 일도 적습니다. 어제 했던 대로, 지난주에 했던 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일 뿐 생명력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조건화된 대로만 사는 것은 우리를 과거의 포로로 만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문화가 강요하는 대로만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여러분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화는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등등.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조건화는 사회적 기대, 문화적 규범, 가족의 가치관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질문은 이 조건화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정말 내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 심어놓은 생각인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은가? 라고 묻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이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가? 라고 성찰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의 삶은 수동적 반응에서 능동적 창조로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깨어있으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공정한가?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방식을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질문은 이 패턴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각 관계를 새롭게 보게 되고 각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대하게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관계 속에서 깊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통찰력 있는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내 신앙은 진정한 만남인가? 아니면 종교적 습관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를 자동 조종 장치처럼 따릅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지만 진정한 영적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조건화된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질문은 우리를 형식에서 본질로, 의례에서 만남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앙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직해지십시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불편한 진실도 직면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셋째,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런가? 라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넷째,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인내하십시오. 깊은 통찰은 즉시 오지 않으며 시간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태도로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으로 사는 삶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안전함을 포기하고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언제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두지만 통찰력 있는 질문은 우리를 성장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깨어있는 질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화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매일 한 걸음씩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